우리가 평상시에 소방관이요, 불 끄는 소방관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지 않죠. 평상시엔 소방관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집에 불이 나면 그 소방관이 1분 1초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죠. 경찰관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경찰관 기다리지 않죠. 오히려 경찰 보면 우리가 피하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 나오면 왠지 가슴이 움찔하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도둑이 들었다거나 강도가 현재 나를 위협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경찰을 굉장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직업이 있고 여러 물건이 있고 또 다양한 재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거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게 필요해야 그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평소에 냉장고의 중요성을 별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냉장고가 이 여름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냉장고 고치는 분 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냉장고를 새로 빨리 사야 된다고 하거나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죠. 그러다 그게 절박한 일이 생겨야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제발 좀 당장 1분 1초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1분 1초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1분 1초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불난 집에 소방관 오듯이 강도당한 자에게 경찰이 오듯이 예수님 좀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심판하는 길목에서 기다렸다, 길에서 기다렸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기다릴 때에 이 마음이 급하면 집 안에서 못 기다리고 집 밖에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죠. 이제 나오냐 저제 나오냐 기다리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대요. 그 잠 못 자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고 잠 못 이루고 막 밤에 주님 사모하고 막 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발 제발 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의 심판을 사모할까요? 여러분 불나기 전까지는 소방관 안 기다리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불의에 의하여 고난받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고난이 다 끝나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를 그냥 잠 못 이루며 기다리고 길목에 나가서 오늘이냐 내일이냐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구원의 성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판의 때에 이 무너진 성을 짓밟고 이제 승리의 걸음을 하는 자들의 걸음을 봤더니 그 걸음이 빈궁한 자의 발이요 곰핍한 자의 걸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빈궁한 자의 발이 되고 곰핍한 자의 걸음이 되어 고난받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통치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의 방법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의 애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핍박하겠죠. 그래서 빈궁한 자가 되고 곰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것들이 다스리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부릅니다 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이제 사모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애언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하고 이제 쭉 말세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의 본을 따르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받는다 하는 겁니다. 박해받는다 하는 거죠.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박해를 받겠죠. 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세상 나름대로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우리는 안 따르는 거죠. 왜 예수 믿는 너희들만 그러냐? 왜 좀 다른 종교하고도 좀 화합하고 살고 오직 예수만 하지 말고 좀 두루뭉실하게 좀 살고 그래야 되는데 왜 너희만 유별나게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냐 하고 우리를 이제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비난당해요. 그런데 그 박해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이는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이렇게 나오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는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어떤 틀을 갖추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른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뭔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도움이 나타나고 꼭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걸 사는 거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종교인 거죠. 하나의 종교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면 꼭 저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뭐 그러면서 교회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저 바보같이 저렇게 미련하게 충성한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적당히 하고 해야지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들,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생겨나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 바보같이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요? 적당히 계산 잘 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칭찬 받을 것 같아요? 그 바보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칭찬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도 나중에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좀 미련한 듯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는 사람들이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냥 잔머리 팍팍팍 돌아가서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이익 다 챙기고 자기 힘든 일에서는 다 빠져나가고 어려운 일에서 다 빠져나가고 얌체같이 신앙생활했다. 이 사람들 칭찬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 보이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정말 좋은 전통을 따라서 정말 바른 신앙,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사람들은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그냥 뺀질뺀질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핍박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받았어요. 그 다른 교훈에 순종해요. 그러면 그 다른 교훈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 이것도 다른 주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죠.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라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죠. 신앙의 빈틈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틈에 안주해서 눌러 앉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온전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리함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잖아요.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에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가 그 빈틈 속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누리며 주저앉은 신앙이야.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나 하고 길목에 나가서 주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고 밤에 잠 못 자면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사모함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없는 거죠.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편해지면서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큰 핍박과 어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그 자세를 잃지 않으냐면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걷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